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또한 우리 직장과 사업장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와 명철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하고 계시는 굳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0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자기 부하를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굉장히 모욕과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보통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할 때, 또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할 때도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요, 당시에 이제 상복입니다. 상복.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심정의 비통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도 히스기야의 심정을 비통하게 만들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있지만
그 감정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체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다든지 돌려서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의인 것이냐, 이렇게 물론 그런 것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우리의 감정을 가두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감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숨겨진 동기로 나아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찍이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뭐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정직하게 상하면 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 감정을 속이지 말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에 겨워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에 보면은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요청했다. 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갖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선지자에게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굉장히 많이 고백하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국가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방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언제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부탁할 수 있고, 부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공동체고,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나 또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모여서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모든 종교 행사나 소모임 이런 것들이 다 대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도의 삼겹줄은 계속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다 철군할 것이고, 그는 결국 고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능욕을 주고 굉장히 수치와 조롱을 했던 그 사내립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37장의 36절에 남은 이 사내립의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순간 다 죽임을 당하고,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과 가신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당한 모욕과 수치, 국가의 존폐가 달린 모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보내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수치도 다 완전히 갚아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이루어지고 조짐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고, 기도할 때 이미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정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성찰했던 히스기야처럼 내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바라기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너희들이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롱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체유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국가적 재난이 속히 진정이 되고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애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짜 뉴스에 음모론에 빠져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더 이상 간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분별력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힘있게 손을 들 때 하나님, 그 손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국가적인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